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그때 봄이 되면 야외로 나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특히 어린이날 같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야외로 나가면 다른 것보다 숨은 보물 찾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죠. 저희 어머니는 쪽지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갖고자 하는 선물의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예쁘게 포장해서 한아름 아이들 모르게 몰래 숨겨오곤 하시다가 야외에서 이것을 이곳저곳에 숨겨 놓습니다. 쪽지를. 그리고 아이들을 풀어놓죠. 그러면 이제 두 아이가 찾아다니며 그 쪽지를 가지고 발견해서 가지고 오면 할머니가 그 쪽지에 들어있는 선물을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쪽지를 숨길 땐 충분히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찾을 수 있게끔 숨겨놓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쓱 걸어가셔서 힌트를 주십니다. 뭐 이곳에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딸들은 지금도 저보다는 그때도 물론 저보다는 할머니를 훨씬 더 좋아했거니와 지금도 할머니에 대한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 숨은 보물 찾기에 대한 이 기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에 여기저기 참 많은 숨은 보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점이죠. 특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 기쁨, 평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커다란 사건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선물, 그 부활 속에 숨겨져 있는 각종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서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행복, 기쁨, 평강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바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내고 한 주 지난 부활주 첫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또 주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금, 토,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흘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인데 제자들은 무척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불과 며칠 되지 않는데 제자들은 무척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향하여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보다 그 일본 사람 앞잡이를 한 한국인들이 더 못되게 굴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꽁꽁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숨어 있었다는 이 말 속에서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전달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은 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 무력감을 느꼈고 희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마저도 날아갈 형편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께서 그 전에 4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는 돌아가시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에 떨었던 것은 우리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예수가 계시지 않다는 실망감 플러스 우리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이제 그렇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는 거죠. 박해,
핍박을 숨어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심지어 지하 묘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바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기간은 67년 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을 엄청난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죽은 사람이 6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에 숨어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피해 나갔던 사람도 많지만 이곳저곳에서 피해 나갔어도 여전히 예수 믿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6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60여 개의 그 지하 묘지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무려 1000km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 1000km가 되는 수많은 카타콤베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면 저들의 실정이 어떠했는지를 그래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아직도 이제 몇 나라는 잘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환한 하늘 아래 충만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꽁꽁 돌로 닫아 놓았던 그 문이 열리듯, 그리고 또 그 걸어 잠근 문 안으로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은 모든 닫힘 그리고 묶임을 풀어놓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뭐랄까, 부활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나무들은 새순으로 올라오고 있고, 엊그제 벚꽃로라고 하는 길을 친구들과 좀 걸었습니다. 참 기분도 좋고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희망을 함께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또는 그냥 상징적으로 갇힌 문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닫힌 무덤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들이 여러모로 또 여러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적인 문 아래 갇혀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제 부활의 둘째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이, 기쁨이, 행복이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좀 더 겸허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그런 기쁘고 평강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간단하죠. 부활을 저들로 목도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이 내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의 평생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다시 사셨다고 지난주에도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다음에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난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완전치 않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당겨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부활절기를 맞아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일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저들에게는 평강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21절에서 또 한 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죠. 첫 번째로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점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벽과 담이 무너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이고 담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져야만, 그래야만 우리 삶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수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막 평안하다 그러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의미의 평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아픔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더라도 우리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은 평생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늘 불편함을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게 많이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얼마나 좋아야 하느냐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야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화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놋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쫓아냄을 당했죠. 근데 그 놋이라고 하는 땅, 그 이름이 유리방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그곳에는 유리방황만 있죠.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시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함을 입으면 그 삶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주께로부터 쫓겨남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평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관심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할 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만만치 않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죠. 정신적인 불안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인간관계의 단절,
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참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그 방향에서 무단히 애를 쓰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 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데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영적인 어떤 소망,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온갖 즐겁고 기쁜 은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자기의 유익이나 아니면 또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잘못 인용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또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구별이죠.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뭐 세상이 주어지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날 뿐이죠. 뭐 가장 극명한 예가 수가상의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 나타나셨을 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보니 돌아가신 예수가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에 찍힌 십자가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까닭은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가 기적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살아나신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봐야 할 것은 그 손과 옆구리에 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난 그 처절한 십자가,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의 사라짐, 그리고 또 예수의 죽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실제로 정말 죽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그래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은 환난, 고난들로 인해서 참 삶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리에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상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기쁨의 씨앗을 일굴 수 있는 흔적이 된다라는 점이죠. 인생 조금 살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세상 것이 우리를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소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이 상처로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와 흔적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부활 이전에는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있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신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생한 증거로 남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 상처와 흔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시 뭐 십자가의 흔적을 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뭐 찔리고 뭐 죽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또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고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또 베풀고 나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그렇게 낮아지고 미랄이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낮아지지 못하고 또 내 자신 자기 죽음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포기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베푸는 삶 될 수 없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그 근거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자유함의 희열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한 우리의 기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흔적은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런 흔적은 갖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어려움, 고난, 뭐 이런 자기 포기, 난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아직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닫힌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갖가지 온갖 상처와 아픔까지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산상수훈에 있었던 어떤 예화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읽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진담으로 하신 말씀일까?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30명 전부가 다 똑같이 진심은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저 단지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신 것이다 라고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해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그냥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인지
아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활로 잡아당겨서 그래야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글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산상수훈은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근사하게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목표를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삶이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해야지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만 그냥 목표점만 내세우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에게 부활이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쥐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바보죠. 억울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의 부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부활과 행복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맞닿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만나면 서로 우리 친구들하고도 만나면 그럽니다.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이거 함께 보면서 다 건강하자. 근데 사실 그렇게 건강하자 하는 말처럼 건강해지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기뻐하자, 행복하자, 평강하자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엉뚱한 방향에서 이러한 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부활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닫힌 문도 열은 것처럼 또 꽁꽁 닫아 걸고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겁니다. 예수의 상처, 예수의 아픔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우리로 기쁨의 실체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에서 여러분의 삶의 원천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한 주 지났습니다. 여전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